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시간에 걸쳐서 지금 2장 11절까지 왔어요.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타락되고 죄를 범하는지를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고 자신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또 불의와 추악과 탐욕 또는 교만, 분쟁, 또 우매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또 자기를 막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남을 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이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비, 긍휼, 사랑, 용서, 공의, 공평, 이런 속성 중에서 뭘 나타내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11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외모로 보지 않고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인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이들 내가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인가, 그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뭐한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외모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람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심정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의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깊이는 모른다.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살피시고 행동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에는,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4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 그리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13절과 12절 후반부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쭉, 그리고 16절 복음을 들은 이들을 통하여 쭉 설명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2절 상부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죠? 그리고 14,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 고발하며 혹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15절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본성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다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즉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방인, 즉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접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바로 양심이야. 자, 본성 양심. 이 양심은 우리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되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감정으로선 양심은 저걸 하지 마라 하는데,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위하여 감정을 쫓아가죠. 생각을 쫓아가요. 그걸 해요. 그런데 양심은 계속 그걸 뭐라고 해야죠?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하면 안 되는 거 했을 때.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알면서, 알면서. 우리 어린아이를 키워서 알아요. 동생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아기 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 하게 되면 눈치를 보죠. 눈치를 봐요. 그 아이는 율법을 몰라요. 도덕적 법도 몰라요. 사회 법도 몰라. 그러나 그 애기에게는 양심이 벌써 이미 주어졌어요. 그걸 통하여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고 행동이 어설퍼지죠. 그런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줬다 그래요. 그 양심을 제가 좋아하는 매튜 헨리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촛불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촛불. 촛불을 통하여 그 양심이 하나님의 촛불인데 촛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보면 이게 그런지 잘못된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양심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소설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죄와 벌입니다. 제가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안 읽으면 안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죄와 벌을 보면 한 청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숙을 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계속 정당포에도 뭐 갖다 맡기고 돈을 받고 하숙비를 내고 음식을 사 먹어요.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이 청년이 전당포는 부자잖아요. 폐물이 많잖아요. 보물이. 그러니까 손도끼를 하나씩 준비해요. 품에 딱 넣고 그 손도끼를 가지고 전당포를 찾아가요. 그 전당포 주인은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항상 이 청년을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여동생도 이 청년을 너무 잘 돌봐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가난하고 아프고 돈이 없으니까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생각은 그걸 쫓아가요, 감정.
그래서 할머니를 쫓아가서 물건을 맡기는 척하면서 손도끼 할머니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오다가 동생을 만나서 할머니 여동생을 또 죽여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전당포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당포 가기 전에 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청년이 잠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하숙집 그 종업원 여자애가 자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갔어요. 자는구나. 그리고 모든 살인을 다 저지르고 범죄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짧은 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종업원이 또 와서 왔는데 또 자고 있거든. 그래서 이 청년의 죄는 완벽했어요. 알리바이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난리 나서 이제 범인을 잡자. 그래갖고 엉뚱한 페인트공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페인트공이 이게 또 알리바이가 불완전해. 계속 경찰이 의심을 해요. 그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고 막 그러는데 이 청년이 너무 괴로운 거야.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너무 힘든 거야. 막 괴로워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또 살려요.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이제 자수를 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저 북극 쪽에 있는 최악의 환경에 있는 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율법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뭘로 판단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다 지옥으로 보낸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양심이 근거가 돼요. 양심. 이 양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을 하나님은 뭐한다?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양심이 하는 기능은 사람의 행동을 뭐한다? 평가야. 평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평가는 내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심과 불안으로 다가오죠.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이 양심이 평가를 하죠. 아, 잘했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증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0페이지 같아요.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 228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면 돼요. 맨 위에 성경책 위에 228페이지 사도행 23장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뭐 했다?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우리 양심이 이미 뭐 한다? 안다. 우리 오늘 교회 한번 아무 일이 없는데 가기 싫어. 그런데 양심은 가야 되라고 부담을 줍니다. 그건 가야 돼요. 양심이 따라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 4장 4절에 또 그래.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섬길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나 다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양심에 따라 하게 되면, 그럼 모든 것이 양심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양심은 변질되지 않는 양심을 얘기해요. 근데 양심도 자라는 환경과 습관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죠? 약간 변질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변질되지 않은 최초의 그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조선시대, 아니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생활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의로움으로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우리 12절 오늘 본문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을 회개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뭘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은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61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걸 압축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럼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웃을 어떻게 섬겨라? 이웃의 물건을 어떻게 하라?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마다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항상 나와요. 율법 주실 때.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행하라.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율법을,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인 줄을 내가 알 것이야. 내 제자로 인정할 것이야. 라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 얘기했어요. 행하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 아니다. 율법을 뭐하라?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해라. 나를 잘 섬겨라.
교회를 떠나서는 이웃을 잘 섬겨라.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의 삶의 모양을 잘 보면 율법과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크리스천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율법에 비춰보면 일치가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이웃을 헌담하고 어떤 조직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모략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하고 도와주게 자꾸 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가게 하고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 부모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율법과 겹치게 돼 있어요.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최고의 선, 최고의 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 지키려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한다? 심판한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심판하고,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에 행하냐 안 하냐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들은 이들 똑같아요.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는 더 심판의 잣대가 날카로워요.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즉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의 그날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네. 은밀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져요. 주로 죄를 지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생각의 죄. 아무도 몰라. 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 시기심, 분노, 환영 이런 것들을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렇다고 내가 싫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나를 호의롭게 보는구나. 호감을 갖고 보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는 벌써 벽을 딱 쳐놓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 또 하나님은 저 사람이 뭔가 신앙이 힘이 약한 것 같아. 열심도 않네. 보기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남이 안 볼 때 골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남이 안 볼 때 구제하고, 남이 안 볼 때 헌신한단 말이에요. 은밀한 단어는 죄를 지을 때도 사용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골방에서 기도하고, 남몰래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 이럴 때도 쓰여진 단어가 은밀한 단어. 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고, 은밀한 중에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뭐한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거예요. 두려운 분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은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어요. 행하라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양심과 믿음과 사도 바울은 양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결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도 보지만 우리의 행동도 보지만 우리의 내적 내면도 보신다. 그리고 불공평하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게 다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심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온 것 같고, 삶이 잘 되기 위한 심판.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평가를 안 하면 공부 안 한 것처럼 심판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마음과 양심을 따라서 또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10번째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여 정말 너가 힘들지만 잘 살아왔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힘들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다. 이런 칭찬과 판결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부르고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